하시겠습니다. 멋있지요? 네. 여기가 낙산사 의상대에서 이제 일출 본 그 사진을 좀 모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있죠, 사람들이. 이게 이제 낙산사 의상대에서 일출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라보는데 너무 순간적으로 이렇게 쭉쭉 봐왔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는데, 이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기 조정현 시인이라는 분은 의상대의 해돋이라는 시를 짤막하게 썼습니다. 천지개벽이야 눈이 번쩍 뜨인다. 불덩이가 솟는구나. 가슴이 용솟음 친다. 여보게 저것 좀 봐. 후끈하지 않은가. 이 시인은 의상대에서 일출을 보면서 눈이 번쩍 뜨였다고 했습니다. 그 불덩이가 불긋 솟는 것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여서 이게 눈이 뜨였는데 뭘 보는가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가슴속에 여기서도 불덩어리가 솟는 것을, 이거를 이제 그것과 대비시켜서 시를 쓴 겁니다. 가슴 속에 불덩어리, 용솟음 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혈기는 여기서는 혈기도 용솟음 치지요. 근데 꿈, 희망, 삶의 의지, 사명감,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용솟음 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건 몇 가지 제가 한 2가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쓰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요일 저녁 피곤해가지고 이제 쉬어야 되겠다 하고 누워서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주방에서 아내가 부릅니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전어무침과 막걸리를 준비했어. 그러니까 눈이 번쩍 뛰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차주방으로 갔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어느 총각이 자기 미래의 아내를 보았는데 눈이 번쩍 뜨인 거야. 와, 천사구나. 이렇게 눈이 번쩍 뜨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오는 동안 사실은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는 게 좋습니다. 한 번도 그런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인생에서 사실은 별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경우에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가장 강렬한 반드시 뜨여야 할 눈이 번쩍 뜨임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눈이 번쩍 뜨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타락해서 범죄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께 대해서 사실은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닫혀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런 소설도 있고 그것이 영화화됐는데 한번 읽거나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백색 질병이 바이러스 같이 이런 것들 질병이 이게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눈이 먼 사람들은 나중에 아주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처참한 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전염되는 죄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실은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당달봉사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안이 멀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범죄한 인간은 눈이 멀었다. 이 진리, 이 사실이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받는 이야기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사야가 이제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스랍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이런 이제 이 소리를 바라니까 막 성전들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견딜 수 없게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이사야가 통탄하는 거예요. 화두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불결한 백성들 가운데 범죄한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내 입술도 이렇게 범죄가 저질러서 더러워졌다 하면서 통탄해하는 거예요. 통탄하니까 스랍이 계란에서 핀 숯불을 가지고 싹 지져주신 내 죄가 사여졌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하면은 이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해야 할 말씀을 거기서 주십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는 깨우치지도 못하게 될 거라. 이렇게 가서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하면은 이게 불행입니까? 이런 불운이 없으니까 이사야가 그럼 그때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시도 황폐하게 되고 땅도 황폐하게 되고 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인데 언제까지가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고 이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바로 그 그루터기다. 말하자면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불운이 치료가 되게 될 것이다. 눈먼 눈이 뜨이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등장하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등장하셔가지고 나사렛 회당,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이 고향의 회당에 이제 예수님이 딱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서셨습니다. 저처럼 여러분은 지금 거의 다 앉아 있는데 제가 서 있듯이 예수님이 딱 섰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옆에 있던 회당장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 성경인데 이 성경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께 이사야의 글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쭉 찾으신 거예요. 이 펴서 성경을 펴서 찾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 구약의 인용 구절을 읽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아주 이 구조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펴서 읽었지 않습니까? 핀 거에 맞선 말은 뭐겠어요? 다 따져요. 닫아가지고 저쪽에서 예수님께 줬지 않습니까? 다시 예수님께 그 사람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서서 말씀하셨지, 이제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서다, 들이다, 펴다, 성경 말씀 읽다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읽고 난 다음에 닫다, 들이다, 그리고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가장 중심에 뭐가 있지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딱 앉으시는 거예요. 앉으니까 여러분들처럼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주목해서 봤다는. 아, 주목해서 봤다. 우리나라 말로는 주목해서 봤다는데 원어로 보면은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들이. 꼭 눈들이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주목해서 봤다든지 쳐다봤다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눈들이 바라봤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앉아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오늘날 어떻게 됐죠? 너희의 귀에 응했다. 이래 나옵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말씀이 어디에 응했다고요? 귀에. 귀에 응했다는 거예요. 귀에. 여기서 지금 눈, 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 이게 거기에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 문맥 속에서는 어느 그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한 사역인가 할 때에 눈먼 자들의 눈을 다시 보게 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할 때에 뭐부터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귓구멍부터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귀부터지. 왜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깨우쳐져야 눈이 번쩍 뜨여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있게 그렇게 돼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너희 어디에 응했다고요? 귀에 응했다. 귀에 응했는데 이 귀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눈을 치유하려고 하시는데도 그때 회당 사람들은 그 치유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 영적인 시각장애라든지 영적인 청각장애 이런 것들을 치유받으려면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어디에서 비로소 사람들의 눈이 뜨이는가 살펴보면은 24절 마지막 장에 24장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이 양반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시면서 당신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며 언제 부활할 것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구약을 인용해 가지고 다 설명을 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막에 들어가서 떡을 딱 떼는데 이 양반들의 눈이 뜨인 거예요. 뜨여서 예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동시에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실 때 그때 살아시구나 마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 인간의 눈들이 이제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를 통해서 그렇게 열리고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뭐겠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지난 이유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복음도 다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를 정말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구나 하는 이거를 경험할 때야 비로소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안이 열릴 때에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부터는 제가 회의가 많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때 벌써 방언도 하고 뭐 방언기도 많이 했는데도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제 머리가 커져서 그런지 이게 유일신론이 좀 이상한 것 같이 여겨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으로 많이 하니까 범신론적으로 넘어가가지고 모두 게 다 신이지 뭐 한신만 있겠냐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교회도 잘 나가지 않게 되고 근데 교회 나가면 또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데 교회 나가면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싸움도 많이 하고 뭐 남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도 별로 없고 온 거 보고 번체 만취하고 말이야. 이러니까 이게 입으로만 사랑을 이야기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위선자지. 이런 위선자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 엄청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5, 6년 동안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됐죠.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래도 이상하단 말이야. 그때 제가 글을 읽은 가운데 링컨의 글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을 영원히 다수의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을지라도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글을 읽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독교도 이게 2000년이나 흘러내려오는데 내가 위선자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뭐 이러면서도 실망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에 이 기독교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즐비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뭐가 있는 것 같다 말이야. 그럼 내가 한번 그러면 성경을 읽고 공부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님 쓰시던 책들을 참조도 하고 이 성경을 읽고 이제 연구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창세기 1장 1절 첫 구절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완전히 홍두깨 방망이로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그냥 강탈을 하는 거예요. 눈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눈이 번쩍. 이랬는데 왜 그랬는가 하니까 범신론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존재한 것들은 피조물이구나. 이게 그냥 확연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저는 여러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얻어터지기도 많이 했어요. 신학생으로, 목사로, 신학교수로 이렇게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방망이와 같아서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아가지고 저한테는 그냥 아파컷으로 그냥 푹푹 날라오더라고요. 이게 딱 말씀으로 맞는 거예요. 말씀으로 맞는데 이게 어디 터지면 눈이 번쩍.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에 맞아 터지는 또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이 여기지. 이럴 때 이 말씀들이 엄청나게 강렬하게 터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간 영적인 시각 장애인입니다. 이 영적인 시각 장애를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육신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분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제대로 거기에 대한 역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 희생당한 분, 이게 빅티마입니다. 라틴어로는 빅티마인데 이 빅티마, 희생당한 자가 빅토르입니다. 빅토르라는 것은 승리자, 희생자가 승리자라는 겁니다. 승리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분이 누구 때문에 처형당했습니까? 우리 때문에 처형당한 이분이 바로 희생자가 승리자가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다친 눈이 번쩍 뜨이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희망과 꿈과 사명감이 불덩어리처럼 용솟음치게 됩니다. 피조물인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그렇게 시인이 노래했듯이 그랬다면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슴은 얼마나 더 불타오르겠습니까? 여러분, 후끈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